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마가복음 3장 1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움이 있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아멘. 19절까지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 이르라.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느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3장 1절로 1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눕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또 이제 이 안식일에 주인인 예수님의 뜻을 따라 안식일을 지켜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이 살리는 안식일과 죽이는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리는 안식일은 무엇이고 죽이는 안식일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살리는 안식일은 이 회당에 들어갔을 때에 한편 손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한편 손마른 사람을 안식일 날에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 병을 고치나 안 고치나 이 병 고치면 일을 한다라고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렇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한편 손마른 자를 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쓰더라도 예수님은 일으켜 세워서 그 마른 손을 내밀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6절에는 이 한편 손마른 사람이 고침받는 사건이 동일한 사건으로 나오는데 그 손이 오른손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쓰지 못하는 오른손을 내밀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이 이렇게 이 병자를 고쳐준다라는 것은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병자를 고치고 예배를 드리고 전도를 하고 성도의 교제를 하고 이런 선한 일은 내가 이 병자를 고쳐준 것과 같이 너희들도 안식일의 주인인 내 말을 따라 잘 순종을 해. 즉 세상에 하던 일을 거치고
오락을 삼가하고 또 이날은 사고 팔고 하지 말고 우리가 거룩한 날로 하나님 앞에 지킴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가서 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이 되었더라.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에는 아마 이 사람을 고칠 때에 한쪽 손을 쓰지 못하니까 분명히 신경에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피가 돌지 않을 것 같고 또 더 나아가서 어떤 손에 말라진 것들이 펴져라 라고 말을 해야 이게 치료의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조건 그 쓰지 못하는 오른손을 내밀어라. 이렇게 세워가지고 내밀으라. 내밀었더니 주님이 그 능력의 권능으로 주님의 권능으로 그 환자의 손을 완전하게 내밀게 되어져서 회복이 되어지고 고침을 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손 마른 사람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 그냥 시키는 대로 순종했을 따름이에요. 근데 주님이 역사를 하신 거예요. 주님이 이미 이 손 마른 사람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모든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식일 날 병자를 깨끗하게 고쳐 주었습니다. 그물을 던지라고 하면 던졌더니 물고기가 잡히고 또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라고 그랬더니 나병 환자가 났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더 나아가서 이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각종 기적은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전능자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바로 기적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일에 자기의 뜻을 따라 안식일을 지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따라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안식일 날에 선을 행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더 나아가 순종의 믿음으로 병자들이 치유함을 얻고 영적인 병자, 육적인 병자들이 주님에게 고침받는 은혜가 있어지고 안식일 날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진정한 영적 자유함을 얻고 누리고 나누고 서로가 돕는 아름다운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의 복된 삶이 있어지는 주일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입니다. 7절로 12절에 7절에 보니까 함께 바다로 물러가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랐습니다. 여러분, 이 바닷가로 예수님이 잠깐의 쉼을 통하여 나아가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남쪽에서는 유대와 예루살렘, 이두메, 동쪽에서는 요단강 건너편, 북서쪽에서는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이방 땅에서 그까지 예수님에게 병자들이 나와서 고침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온지라. 여기에 나온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치유에 대한 말씀을 듣고 주님에게 나와서 고침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이 들음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질 때 병도 고침을 받고 영혼의 병도 고침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에워싸서 예수님에게 앞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오늘날 교회는 앞자리가 비고 뒷자리가 채워지는 이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말씀이라도 앞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겨나고 영육이 치유함을 얻는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2제자를 부르십니다. 13절로 19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예수님이 이 12제자를 부르시는데 그 앞에 12절에 보면은 더러운 귀신들이 11절에 예수님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라고 했는데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경계를 했어요. 조용하라고 말이에요. 왜 조용하라고 그랬는가? 귀신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해지기를 원치 않았어요.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귀신들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을 주님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를 산 위에 올라가서 불러 세웠던 제자들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님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유명한 신학자요, 또 교수이고 또 캐나다의 불우한 사람들을 돌보는 공동체의 어떤 섬김입니다. 공동체나 가정에 난감한 사람들을 우리는 거기에서 만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못마땅히 생각하면은 다른 사람도 나를 못마땅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다양한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상대편을 못마땅히 생각하면은 다른 사람도 나를 못마땅하게 생각할 수 있으니 공동체는 서로가 다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통분모로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는 것은 내가 원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원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제자를 부르는 목적이 어디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14절, 15절.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제자를 부른 첫 번째 목적은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 앞에 제자들이 함께 있었어요. 3년 반 동안 거의 동고동락하며 주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막상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에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다 흩어졌죠.
또 두 번째로는 봉해사 전도하며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 제자들을 통해서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제자들을 능력을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목적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의 목적은 두 번째 목적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런 권능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직업도 다양합니다. 어부는 베드로, 야고보, 도마, 안드레, 빌립, 세리는 마태, 그 다음에 고향은 베세다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립, 갈릴리가 도마, 다데오, 가나가 바들로메, 가브나움이 마태, 가나안이 시몬, 유다는 가룟. 고향과 직업이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공동체의 형성이 되어졌는데 시몬 베드로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었는데 그는 공동체의 12명의 제자의 리더자가 되어졌고 상당히 충동적이고 또 과감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야고보의 와 그 형제 요한이 나오는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기 때문에 세베대의 아들을 큰 야고보라고 부르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작은 야고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야고보와 요한은 야고보는 형이고 요한은 동생이에요. 예수님과 인척 관계에 있었죠. 근데 이 보아느게 즉 우레의 아들이라 천둥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이들이 아마 성격이 상당히 다혈질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여진 것 같습니다. 18절에 안드레가 나오는데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인도한 최초의 제자가 안드레예요.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 때에 안드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어린아이 손에서 예수님에게 바쳐서 남자만 5,000명,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합쳐서 약 2만여 명이 먹고 12광주리를 거두는데 쓰임을 받은 사람이에요. 빌립은 그 이성적인 제자로서 오병이어의 사건 때에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데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라고 상당히 계산에 빨랐던 사람이고 마태는 세리로 있던 사람인데 세리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계산에 능한 사람인데도 유다에게 양보한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 마태였습니다. 도마는 의심이 많았던 사람으로 나중에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를 믿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 가나안인 시몬은 상당히 시몬은 열심당원으로서 어떤 로마의 통치의 전복을 기다리는 그런 다혈질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은 30에 팔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많은 제자들이 모이는데 가장 C.S. 루이스는 공동체에서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은
또 다른 작은 사적인 모임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적인 모임을 만든다라면은 이 교회의 큰 공동체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개조직을 하거나 이런 거를 하는 것을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결코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역이나 기관이나 공식적으로 인정되어진 공동체를 통해서 아름다운 친교와 또 교회 부흥에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 팔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순종함으로 그 사람의 영육을 회복시켜 주셨고, 안식일은 참된 자유를 주는, 병자를 치료하여 영육이 고침을 받는 이런 날로 바리새인들에게 교훈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고, 또 제자들의 모임이 성격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또 그들의 모든 출신지도 또 나이도 다 달랐습니다. 그러나 하나같이 물론 유다를 제외하고는 11 제자가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의 협력자로 그들이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늘 하나님 앞에 내 생각대로 주의를 지키지 말고 주님의 뜻에 따라 주의를 지키고, 또 주님에게 부름받은 제자들로서 우리의 성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환경도 성격도 다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꼭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주님의 원함을 따라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격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지만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녹아지고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부여받아 주님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하는 데 쓰임을 받도록 도와주시며, 안식일 날에 고침을 받았던 제자처럼 주님의 말씀이라면은 믿음으로 듣고 순종하여 깨끗하게 고침을 받는 치료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오늘도 믿음으로 듣고 회복의 영육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